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간섭하는 것과 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간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혹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쓰여지는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을 표현을 넘어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쿨하다 표현하면서 마치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관찰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과 이런 모습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지나치게 사유화 혹은 괴인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공적인 사회와 논의, 곧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논의보단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와 사회 속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논리와 규칙과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범하면 그것은 간섭이라 여깁니다. 또한 그 사람의 영역과 세계관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모습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개인의 영역으로 사유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도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도 나를 위한 신앙으로, 개인 맞춤형 신앙으로 여기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지나치게 사유화시켜버려서 믿음과 신앙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축소시킬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개인의 믿음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 믿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보다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중시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교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신앙과 교회, 신앙과 공적인 예배가 서로 분리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개인과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와는 상관없이 또 관계없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건함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역사로 세우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어떻게 경건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함 그것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생각이 발전되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조차 교회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이면서 사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종의 수단이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교회는 나의 신앙을 돕는 곳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치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치리의 문제를 꺼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교회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를 판단한다는 거지? 왜 교회가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나의 생활을, 또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간섭하는 거지? 또 교육제가 된 이후에도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청년부의 그 개인적인 신앙을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간섭이고 또 어디까지가 좋은 영향력일까? 또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을 너무 분리시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지나치게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이고 영지주의적 사고가 뿌리 박힌 신앙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부분을 왜 도대체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치리하는가, 간섭하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분리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 또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과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을 누리고 또 이루는 것일까요? 그냥 간섭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목일까요? 그냥 그대로 간섭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목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과 평화 혹은 화목이란 단어를 들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좀 조용하고 좀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골프장에 갔을 때 저는 골프장이 그렇게 평온하고 좋은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따뜻한 날씨 속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교제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천국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화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화평과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화목과 화평의 이미지를 저와 같이 떠오르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화평과 평화,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에 그것은 개인적인 마음의 안정, 고요함, 평온한 상태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개인적인 마음의 안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고 화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과 화목, 평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화평은 개인적으로 누리게 되는 마음의 안정으로 그치게 될 뿐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과 화평과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가 더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화평과 평화는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로움과 온전함입니다. 구약에서 화평은 공의와 매우 깊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나타납니다. 의가 없다면 화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6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도 의로움과 화목과 화평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소선지서에도 이와 같은 개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화목과 화평함이 의와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화목은 언제 경험되게 될까요? 의로움과 공의가 바로 선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평화와 화평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가 좋을 때 그 가정은 평안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교회는 화목하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맺어갈 때 우리는 평화와 화평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 관계가 의로움과 공의에 기초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화평은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 공의의 열매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실천함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은 공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는 이것이다, 공의는 이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항상 정의롭지 못함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의롭지 않은 일에 가담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은 하나님께서만이 화평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공의롭게 하심과 온전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누린다는 이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두고 평화의 왕이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화와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 화평과 화목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화목함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 곧 샬롬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타인과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모습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화평은 곧 교회라는 공동체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곧 적대적이었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아래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화목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그들은 개인적인 믿음만을 강조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받게 된 은혜와 복음 안에서 이들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로움의 열매이자 우리 눈에 보여진 화평의 또 화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화목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울과 제자들이 믿었던 복음과 동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수직적, 수평적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여지는 화평의 결과인 그 교회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머물며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성결하게 된 자는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화되고 사유화된 신앙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화평하는 직분, 곧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간섭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권면이고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또 이 모습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성도와 이웃과 화목함을 누리며 또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나의 신앙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공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권면하고 권면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직과 수평적 평화를 누리며 실천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사유화된 신앙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함께 섬기며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지행해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 담겨진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화목과 화평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이고 또 지나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화목을 함께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